오늘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순양을 준비하여서 함께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2절 말씀에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이렇게 의미로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제사인데요. 이제 태우기 전에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의 숨을 끊어야 되고요. 또 칼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또 뼈를 각을 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별로 다 절단을 해서 분류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인데요. 이것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오늘 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요. 그 자리에서 아멘 또 내라고 대답할 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아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버럭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화를 냈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했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다는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태도인데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이 있다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또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9절부터 읽으셨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르시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시되는 의미가 또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이렇게 그 연구하신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권면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교수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시험을 내리십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건설적인 시험이고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훈련하는 것이고 또 연단하는 것이고요. 때로 이제 이것이 고난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믿음이 단단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부쩍 성장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진 건설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출제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때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긴 쉽지 않지만요. 야고보서 사도의 말처럼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는 걸 알고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올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시험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한 가지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건설적인 시험이 한 가지라면 또 다른 것은 파괴를 위한 목적의 시험이니까요. 이 파괴적인 시험은 유혹을 하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유혹을 하였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뱀이 다가가서 그 나무를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일종의 유혹이죠. 그리고 유혹인 것이고 그 유혹으로 결국 인류는 사망의 저주 아래로 빠뜨려지는 그런 유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시험의 출제자는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설적인 시험과 파괴적인 유혹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목적의 파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이런 시험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험은 뭔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드려라, 이것은 참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언뜻 동의하기가 힘들고 참 힘들지만요. 그러나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유혹의 무서운 점이 우리를 파괴하는 덫으로 빠지게 하고요. 그 유혹이 나쁜 것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
하와가, 여자가 이 유혹을 잘 이겼다면 우리의 또 인류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혹으로 우리가 이제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대개는 과장이 돼서 또 위장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이렇게 과장이 돼서 유혹이 위장이 돼서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36개의 주행량이 상책이겠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시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에 해당되는 시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는 이 시험은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시행하실 때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유혹과 또 시험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데요. 마귀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다가오는데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데이트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때 거기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브라함, 내 아들을 바쳐라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져 있는데요. 내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앞에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좀 단서가 있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때 엄마였던 사라도 90세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80세까지 살았고 지금보다 좀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또 하여튼 그렇게 귀한 존재였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내가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것인데요. 늘 우리가 이런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버림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고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좋고 영생이 좋긴 한데 이것은 못 버리겠어요 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굳이 자식을 버릴 필요는 없죠. 자식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굳이 가지고 돈을 막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질을 가지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자녀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로 대두되는 순간이 늘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더 사랑하고 이런 믿음이 충분히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년이고 노년인데 그 믿음이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늦음하기 또 100세에 낳은 아들한테로 이 사랑이 옮겨져 간 걸 볼 때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제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비교되는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올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쉽진 않겠지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때 자녀라도 또 버려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그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약 75km 정도 되는 3일 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없이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없이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않았을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그 수준에 올라가 있으면 그 시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순종을 하였지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었겠죠. 속으로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또 아들을 가면서 죽여야지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힘있게 걸어가기보다는 가기 싫은 그 길을 괴로워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단히 묵상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아들을 죽여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인신 제사는 원래 가증하시다는 분 아니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런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시험 속에서 계속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되뇌었을 것이고 또 물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의 묵상이 점점 깊어지고 또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 그랬지? 때로는 내가 모르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던 분이지
지금은 순종할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죠.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삭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소홀해진 것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런 회개를 드리면서도 그 3일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성장했냐면 이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길이 그의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더 이상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였고 얼마나 단호하게 그 칼을 자녀를 이삭을 향해서 목을 찌른 것도 아니고 단숨에 심장을 찔렀을 것이고 그가 3일 동안 가면서 주저함 없이 이렇게 하였을 것임을 순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급해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는데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인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정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미 그 시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삭으로 인해서 백세에 나왔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아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소홀했던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그 영역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성장한 것이죠.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최고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최고의 믿음은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면서 그 경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뭔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아껴서는 안 되는데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8장 3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치른 그 시험은 합격이고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여호와 이레인데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체득한 것은 그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셔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라는 이런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돋보였던 그런 성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모리아산은 나중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성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무슬림 쪽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모리아 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지이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가 있었고 나중에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이 참 귀하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얻어오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믿음을 지켰던 분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2년에 중국 텐징에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드버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잘했던 달리기로 운동선수의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결국 1924년 파리 올림픽에 그가 22살의 나이로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그는 100m 종목의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선 경기 일정이 하필이면 1924년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예선에서 이 예선을 참여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에릭 리드를 칭찬하였던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 영국의 명예를 버린 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급기야 웨일즈 왕자까지 그에게 친서를 보내며 100m 경주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올림픽 위원회가 이 사람이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에 올림픽 위원회에서 100m 예선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그것은 단 한 사람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에릭 리들은 100m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에릭이 이렇게 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400m 경주가 이제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저는 100m가 아닌 400m에 달리게 해주십시오. 관례상 없는 일이었지만 에릭 리들이 100m가 아닌 400m 나간다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00m 달리는 사람이 400m에 나간 것은 메달 딸 수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과 다름이 없었고요. 더욱이 400m에는 미국과 스위스 같은 세계 신기록을 가진 우승 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 나와봐야 이렇게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하니까요. 결국 400m 경주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결승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안마사였던 트레이너가 이런 메모를 전달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400m 결승전에 나갑니다. 그냥 화면만 나오는 건데요. 그 옛날 화면이긴 하는데 한번 잠깐 뛰는 모습을 볼까요? 그 옆에 그 노란색으로 표현한 한 분이 에릭 리들인데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200m 막 엄청 뛰어서 저렇게 1등으로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00m 달리는 속도로 그렇게 뛰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힘차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분은 또 이렇게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도 가서 헌신합니다. 23살에 중국에 들어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결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하였지만 45년 세계대전 2차 대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2월 21일 날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에릭 리들의 추모비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이제 2016년이죠. 영화로 나왔습니다. 추모비도 이렇게 있고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감독은 데이비 푸트남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 불의 전차 영화 감독인 데이비 푸트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알렸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찬송은 소개해드릴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이 찬송은 헨리 어네스트 니콜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니콜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에스겔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고 또 마른 뼈가 모여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청년이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들도 많이 하였는데요. 한 선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니콜이 청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을 때 니콜은 몇몇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니콜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낯선 오지에 대한 걱정이나 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니콜은 집으로 돌아온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로 바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탄의 두려운 마음들,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들을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니콜이 온 힘을 다해 기도를 드렸고요. 기도를 드리고 자리를 앉았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그의 가슴속을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또 진군하는 그런 군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는데요. 들려오는 음성을 오선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그리고 후렴에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